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기는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가슴 한쪽이 답답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커피를 마셔도, 산책을 해도, 친구를 만나도 이 마음속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내 마음은 편해지지 않는 걸까? 오늘 이 시간, 2500년 전 부처님께서 하신 단 한 문장의 답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답을 들으시는 순간 여러분은 평생 품고 살아온 의문이 풀리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지난주에 저는 한 시청자분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올해 58이신 김영숙 가명님이었습니다. 편지 내용이 참 가슴 아팠습니다. 자식들은 다 출가했고 남편과는 대화가 없고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먹을 것도 있고 잘 곳도 있고 아픈 데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할까요? 제가 욕심이 많은 걸까요? 아니면 제가 이상한 걸까요? 여러분, 김영숙님만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만난 수많은 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은퇴하신 분, 자식 다 키운 분, 심지어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인생을 사신 분들까지 모두가 왜 내 마음은 편하지 않을까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짧게.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왜 고통스러운가? 제자들은 저마다 답했습니다. 어떤 이는 가난해서입니다 라고 했고, 어떤 이는 병이 있어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입니다 라고 답했죠. 그러자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단 하나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정말로 지금에 계신가요? 아니면 어제 있었던 일을 후회하고 계신가요? 내일 일어날 일을 걱정하고 계신가요? 10년 전,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하고 되새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몇 년 후,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고 계신가요? 부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몸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과거나 미래를 떠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박 선생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박 선생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대기업에서 37년을 근무하고 작년에 정년퇴직했죠. 퇴직금도 제법 받았고 건강도 괜찮고 자식들도 다 잘 크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은퇴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선생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상해. 나는 평생 이 순간을 기다렸어. 더 이상 출근 안 해도 되고 상사 눈치 안 봐도 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잖아. 그런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왜 이렇게 허전하고 불안한지 모르겠어. 저는 박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뭐 하세요? 글쎄,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고 TV 좀 보고 산책하고 그런데 자꾸 옛날 생각이 나. 회사 다닐 때 그 프로젝트 그때 내가 다르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뒤엔 건강이 안 좋아질 텐데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 보이시나요? 박 선생의 몸은 지금 여기 은퇴 후의 편안한 일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과거의 회사 생활을 후회하거나 미래의 건강 걱정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따뜻한 햇살 아래 산책하는 그 시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은 진짜 이유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걱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날씨가 어떨까? 아들이 출근은 잘했을까? 며느리가 애들 학교 보내느라 고생하겠네. 점심엔 뭘 먹지? 저녁에 남편이 또 늦게 들어오면 어쩌나? 이 모든 생각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러다 점심을 먹으면서는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때 내가 애들한테 좀 더 잘해줄걸. 남편한테 그렇게 화낼 게 아니었는데, 친구한테 그런 말 안 할걸. 이 모든 생각들, 이미 지나간 일들입니다. 그러면 정작 지금 이 순간, 입에 들어가는 밥맛은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마주 앉은 사람의 표정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지금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실제하지 않는 과거와 미래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할 리가 있나요? 잠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정말로 문제가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바로 지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편안한 곳에 앉아 계십니다. 숨을 쉬고 계십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물론 어제 안 좋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실제하지 않는 과거와 미래에서 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사실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리고 그 호흡을 느껴보세요. 공기가 코로 들어와서 배를 채우고 다시 입으로 나가는 그 느낌을 그대로 느껴보세요. 호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호흡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만 일어납니다. 어제의 호흡도 내일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호흡을 관찰하라고 하신 겁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에만 집중하세요. 접시의 느낌, 물의 온도, 비누 거품의 촉감, 이 모든 걸 느끼면서 설거지를 하세요. 걸으면 걷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뺨을 스치는 느낌, 주변의 소리, 이 모든 걸 느끼면서 걸으세요. 밥을 먹으면 먹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치우고 그저 밥맛을 느끼세요. 쌀 알의 식감, 반찬의 맛, 씹는 느낌, 이 모든 걸 천천히 음미하세요. 여기서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한 산사를 찾아갔습니다. 며칠간 템플 스테이를 하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첫날 저녁 공양 시간이었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식사 시간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저 먹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뭐 이런 걸 다 시키나. 밥 먹는 건데 집중할 게 뭐가 있어. 하지만 스님의 말씀대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먹어온 밥인데 그날 처음으로 밥맛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쌀 한 알 한 알이 입안에서 씹히는 느낌, 나물 무침의 그윽한 맛, 된장국의 구수함,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순간만큼은 제 머릿속이 완전히 비워졌다는 겁니다. 어제의 걱정도, 내일의 불안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밥을 먹는 이 경험만 존재했습니다. 그 짧은 20분 동안 저는 생전 처음으로 진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도 계획은 세워야 하지 않나요?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 않나요? 과거를 반성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부처님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거나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계획을 세우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세우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미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차분한 마음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과거를 돌아보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돌아보는 겁니다. 후회와 자책으로 과거에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교훈을 얻기 위해 차분히 되돌아보는 거죠. 차이가 보이시나요? 전자는 마음이 과거와 미래에 붙잡혀 있는 것이고, 후자는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71이신 이 할아버지는 5년 전 아내를 여의셨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를 잃은 슬픔에 몇 년을 힘들게 보내셨죠.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마누라가 없구나 하는 생각에 하루가 시작됐죠.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TV를 봐도 재미가 없고 그냥 하루하루가 고역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마누라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마누라와 함께했던 시간에 붙잡혀 있구나. 마누라는 이미 가셨는데 나는 계속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날부터 달라졌어요. 물론 마누라가 보고 싶은 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리운 마음이 들 때마다 그래, 지금 이 순간 나는 그립구나 하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도망가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그냥 흘러가게 두는 거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슬픔은 여전히 있지만 그 슬픔에 잠식되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기입니다. 감정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과 함께 머무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아주 쉬운 방법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 차 한 잔을 마실 때 해보세요. 컵을 들어 올릴 때 그 무게를 느껴보세요.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첫 모금을 입에 머금을 때 그 온도와 맛을 천천히 느껴보세요. 그 5분 동안만큼은 다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제 일도 내일 일도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지금 이 순간 차를 마시는 이 경험에만 집중하세요. 처음엔 어려울 겁니다. 1분도 안 돼서 다른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차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걸 매일 해보세요. 차 마실 때, 밥 먹을 때, 걸을 때, 설거지할 때,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좋으니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는 건 무책임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책임감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마세요. 어제를 후회하느라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지금 느껴지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세요. 그럴 때 비로소 삶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저는 요즘 아침마다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과거의 후회에 붙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미래의 불안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하루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과거나 미래로 마음이 달아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호흡에 집중하거나 발걸음에 집중하거나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조금씩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조급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후회와 걱정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라고 가르쳐 왔으니까요. 그때 더 열심히 할 걸. 미래를 위해 지금 희생해야 해. 나중을 위해 지금은 참아야 해. 우리는 평생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건 당연합니다. 평생 지금이 아닌 곳에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하신 또 다른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깨달음이란 게 뭡니까? 얼마나 오래 수행해야 깨달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깨달음이란 특별한 게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완전히 깨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평생 수행할 필요도 없다. 지금 이 순간부터 깨어 있으면 된다. 여러분, 들리시나요? 평화로운 마음, 행복한 삶, 이 모든 건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여러분,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실제합니다. 그러니 지금을 사세요. 지금에 깨어 있으세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비로소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